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쭉 로마서를 보고 있죠. 로마서의 어떤 편지를 받는 사람, 아마도 유대교 율법에 굉장히 틀이 박힌 사람일 것이다. 또 그러면서도 유대교를 공격한 자로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일으킨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전해지지 않았다. 사도행전을 볼 때 그런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좀 깨부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것,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쭉 얘기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 자기가 가말리엘 수어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5장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좀 다뤄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6장에 오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보면 굉장한 기적으로 알죠.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렇게 많은 부분 내에 있지 않아요.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중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 붙들어 놓고 새벽까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난간에서 들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은데 그가 잔다 그러면서 살려놓고 할 말은 다 하고 가신 분이죠. 제가 사도 바울은 못 쫓아갔고 그의 제자 두 번째 선교여행 때 픽업해서 데리고 다녔던 우리 디모데만큼은 하고 싶다 그래서 제 영어명이 티모시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우리 제가 맨날 가끔가다 요구하는 여성 신학관 우리 여자 목사님 제 점수는 10점 깎고 남들은 10점 더 해줬다는 그 목사가 영어 수업 중에 너는 티모시에 그래서 디모데가 됐다 그러고 제가 말하고 있죠. 자, 본문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담 얘기를 하면서 5장 마지막 부분에 5장 20절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한다. 또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은혜는 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저질러야 됩니까? 3장 7절 8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해요. 또 6장 1절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라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르고 달랜다는 표현을 쓰죠. 막 혼내치고 나중에 좋게 마무리하려고 뭔가 선물을 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잘못을 해서 나중에 큰 이익을 보려고 잘못을 더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그 범죄자들 잘 관리를 못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재소자들은 좀 열악하다 그런 것이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업도 얻을 수 있도록 뭔가 직업 훈련도 시키고 뭔가 많은 것들을 하죠. 근데 재범률이 좀 제법 높다라는 얘기를 하죠. 출소를 했어. 자기 형기를 채우고 왔는데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무리를 일으켜서 다시 수용소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와서 먹고 살라니까 귀찮고 힘들어. 그러니까 무전 취식도 하고 난동도 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 교육 방법도 보면 다양한 게 있죠. 칭찬으로 키우는 분들이 좋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칭찬을 해야 잘한다. 어떤 분들은 매를 대야 된다. 굉장히 엄격하게 가혹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답은 없죠.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커가는가는 사실은 본인 책임이 99.99%죠. 주변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나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성령 하나님을 저희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라고 부르잖아요. 나이 35 이후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예전의 모습과 제 모습이 전혀 정반대 180도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주 신체적인 변화도 조금 얘기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손발이 굉장히 찼던 사람인데 이게 자꾸 제 탓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요즘에는 여유로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손발이 조금 순환이 돼요.
아마도 제가 지관절염 때문에 약을 먹어서 더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피곤해가지고 좀 입이 이렇게 붉겠죠. 어저께 이 지관절염 약을 타려고 병원에 갔다 와서 집에 이렇게 조금 누워있으니까 뭐가 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약을 발랐는데 지금 막 번져가지고 이상하죠? 피곤하긴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 죄와 은혜 가운데 죄를 깨우쳐주는 율법, 은혜를 깨우쳐주는 복음,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수사법이에요. 제가 뭐 고린도후서 다루면서 맨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뭐 새 언약의 일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 또 마지막에 보면 버림받은 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거니? 마음을 계속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 로마서도 그래요. 응? 죄를 깨우쳐주는 율법, 또 은혜를 깨우쳐주는 복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바꾸면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아들같이 지금도 아침에 혼나는데 지금도 딴짓하기 시작하거든요. 때로는 욕도 하고 소리도 빽빽 지르고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발로도 차고 막 주먹에 꿀밤도 먹이고 막 그러거든요. 잘하라고. 근데 잘 안 돼. 안 바뀌어. 습관이 돼서 그래. 앉는 모습 봐도 많이 다르잖아요. 저도 서 있는 모습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카메라가 좀 흐트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깨가 조금 처져 있죠. 50견이 와서 그래. 제대로 치료가 안 됐어요. 지금 일할 때도 보면 오른쪽만 열심히 들거든요. 오른쪽으로만 짐을 매. 어깨 짐을.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쭉 처질 거예요. 이제. 이쪽이 안 좋아져서 이쪽만 쓰니까 이제 이쪽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쪽이 쭉 처질 거라고. 우리에게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앞에서 모른다는 거야. 제가 한참 개척하고 5년쯤 전에는 야 앞에 서봐.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뭘 하시냐면 야 너 앉아서 기도해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앞에 있으니까 항상 뭔가 소위 말해서 이끄는 말씀,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말씀, 또 때리는 모습만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너도 앉아서 한번 이 강대상을 바라봐 이렇게 시키셔서 한참 동안은 제가 장애자에 앉아서 이쪽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맨날 성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얘기만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은혜다. 목사님 말씀이 오늘은 개판이다. 목사님은 오늘 헤어스타일이 어떻다. 옷 입은 게 어떻다. 응? 이런 얘기 막 하시지 말고 한번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내 위치가 달라볼 거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바쁘다 보면 수염도 못 갖고 오시잖아요. 저는 이 목회 시작하면부터 수염이 막 나기 시작해. 흰머리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45, 그때부터 제가 개척하기 시작했으니, 그럴 나이가 됐잖아요, 벌써. 그럼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뭔가 굳었어. 자세가 굳고 생각이 굳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양하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자기도 그 길을 자꾸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니까 더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수많은 얘기들, 다양한 사람들, 덕이 드는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세상에서 살던 얘기,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서 실망한 얘기를 더 많이 해서 저는 크리스천인데 안티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믿으면서 개판 치는 사람들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 얘기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덕이 안 되죠. 근데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렇게 말할 줄 밖에 모를 텐데 하나님은 시키시더라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게 참 엉터리야. 내가 뭔가 바뀔 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할 거를 기대하고 있어. 이게 받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어려운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혼자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수평관계도 중요하다. 근데 그 수평관계를 때로는 다 내려놔야 된다. 수직관계를 우선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잖아요. 지금 율법과 복음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 613가지 율법은 그냥 율법이야. 우리나라의 법이야, 그냥. 근데 법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 그게 삶이고 문화고 관습이고 다 그래. 율법이 그냥 생활이야. 근데 그 생활을 바꿔야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야. 율법조차도 포함되는 율법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그 복음이라는 그 은혜의 바다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율법은 그냥 항구에 불과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출발지야. 그 출발지만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 뭐 마라톤으로 시작하면 출발 준비만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한 발짝도 출발선 안 넘은 거랑 똑같아, 율법은. 응? 출발하고 예전 같으면 딱총으로 딱 소리 나갖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출발 안 한 거랑 비슷하다는 거,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별의별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예수 없이 어떻게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8월 말에 7일쯤 지나갔고 할례를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과 표징이잖아. 표적이잖아. 내가 유대인이야. 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남자 같으면. 보스마 같으면. 세례는 누구한테 주느냐? 내가 유대교로 입문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세례다라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할례를 행했어. 근데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말에 엄청난 반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와서 받고, 군인들도 받고,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들, 뭐 SNF파, 뭐 여심당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파들이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서 하시는 분이 몇 살 차이도 안 나잖아요. 한두 살 차이도 차이 안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주도적으로 쭉 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따를래? 복음을 따를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을 율법처럼 얘기하기도 해. 21세기 한국교회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살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은 안 먹히던 거야. 굉장히. 안 먹혀. 왜냐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로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예배 때 찬송가 11장 불러요. 11장 부르는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야. 1장부터 쭉 11장까지 오는 중간에 딱 한 분, 김종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 있고, 그러고는 다 외국 노래야. 근데 이 김종준이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WCC에 관계된 분이에요.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거거든요. WCC에는 우리 무당도 불러갖고 초원제도 부르고 막 이런 거야. 도대체가 제대로 된 행사가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 몰아놓고 우리 기독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많이 행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계된 사람이 김정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하는 찬양은 저는 못 모르고 예전에 많이 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는 구장은 항상 안 부르는 곳 천국이야. 찬송이야. 645곡 중에 제가 음이 안 누르고 워낙에 음치에 박치니까 못 따라가서 모르는 찬송도 있는데 어떤 거는 신학적으로 안 맞아서 교단이 갈라졌는데 자기 거 얘기했다고 큰 교회 목사였는데 누가 거기다 곡도 붙여줘 갖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목회가 제가 보니까 이런 걸 목회라고 하셨나 싶은 분들은 또 제외. 그래서 한 400곡도 못 부르고 있는가 봐요. 645곡 중에서. 근데 길손주 목사님 우리가 잘 안다시피 신사참배 반대하신 분이잖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죠. 그걸 반대하신 분이야. 사모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야. 당신이 숨겨야 된다고 사모님이 더 강요하신 분이야. 환갑도 더 넘으신 분, 순교하시라고 강요하신 분이에요. 부부가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11장만 예배 때 많이 불러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알아요. 복음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둘 다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율법보다는 복음을 더 많이 얘기할까요? 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 은혜롭고 복음이 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우리는 과정을 볼 필요가 없어. 어떤 면에서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야. 물리 공식이 아니야. 풀이 과정을 채 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 풀이 과정을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저도 뭐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수포자는 또 아니에요. 보다 보면 외국까지 가서 수학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학 박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들 풀이 과정 가만히 보면 참 뛰어난 분이시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보면 저것도 학원 강사네 이런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면 공식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수와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도 그대로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수와 양을 어떻게든지 줄여가지고 짧게 만들고 짧은 시간에 문제풀이를 시켜주는 거야. 그 사람들도.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기 더 좋게 해준다라는 미명도 있지만 하나의 목표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대학교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별 의미가 없어. 수학을 더 공부하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왜 이런 수학을 배우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실생활로. 근데 한국은 문제풀이만 하잖아. 왜 문제풀이를 하느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는 그 이미지가 딱 박혀 있으니까 이게 등수 매기려고 항상 문제가 어려워져. 한국 수학교육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수학 포기만 안 하고 수업 잘 따라갔으면 미국에서 수학교육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야. 대부분은 수준이 굉장히 높게 해요. 본말이 전도된 거지.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분도 가만히 듣다 보면 굳이 쪽을 알아야 돼요? 이런 스타일도 가잖아요. 옛날에는 나 모르는 거 저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줘서 너무 좋아.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쉬운 건 쉬운 거다.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 생각을 해요. 또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쉬운 게 뭐냐는 거야 항상. 기준을 제시하는 거지 기준. 요게 기준이야. 근데 이 기준보다 떨어지는 건 쉬운 거야. 이 기준보다 높은 건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왜? 기준이 분명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기준보다 낮은 것은 쉬운 것이다. 그 기준보다
높은 것은 어려운 것이다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더 많이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기준은 뭐냐는 거야.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사도 바울이 뭘 강조했을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기준이야. 예수가 어떤 분이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도 인용하고, 예수의 그 생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도 설교 들어가면서, 뭐 들어봐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 한일장신대 편입해서 37, 8부터 들었으니 이렇게 많지 않은 거죠. 37, 38, 39, 40, 41, 42, 43. 이 정도가 한계야, 저는. 왜? 저 벌써 45세 개척했잖아. 그러면 길어야 5년, 7년 정도 남의 설교를 들어본 거예요. 들으면서 제가 그들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냐? 구약이면 하나님, 신약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 있느냐, 딱 두 가지만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설교를 보세요? 그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야? 이게 항상 공부의 기본이잖아. 내가 아는 거. 아는 거는 빨리빨리 넘겨야지 공부할 게 없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잖아.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 공부는. 응? 평생 동안 변호사, 뭐 판사, 검사, 무슨 교수, 무슨 연구사, 무슨 사로 전문적으로 살려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한 10몇 평 내도 되려나? 20평쯤 되려나? 예배당 공간 아니. 물론 옆에 식당도 있고 제가 쓰는 공간도 따로 있어서 총 화장실 복도까지 하면 50몇 평을 쓰고 있긴 한데 적어도 20평, 이 높이가 적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한 2m, 2, 30 될 텐데 1m 더 높으니까 천장까지 오면 한 3m 이상 된다고 그러고 요 정도 공간을 다 채울 거는 계속 공부하고 다루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안다라고 씹을 수 있겠지. 저는 아직 현저하게 못하고 그 공부하는 양을 책을 보는 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가 주석 중에서 가장 길다고 그랬죠. 두꺼워, 로마서가. 왜? 보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왜? 가장 기본이야. 전혀 모르는 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려주려고 가장 많이 파고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다가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로 공부해야 되지? 이런 개념이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율법을 잘 공부한 사람들에게 모세오경 읽으라고 그러면 그냥 무덤덤해. 왜?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읽고 암기하던 과목이야. 계속 보던 거야. 근데 그걸 또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처음에는 옛날에 그랬었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거 모른다고 뭔 일 나? 왜? 내 마음이 가. 그대로 하고 있어. 그냥 몸이 익어가지고.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야. 지금 1절 하다가 지금 이만큼 왔어요. 그 다음에 2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3절.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례 받아야 되잖아. 할례 갖고는 안 되잖아. 그건 유대인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세례 받아야지. 그러면 그 세례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야. 3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빼고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례 받은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엉터리가 많아요.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예수의 죽음과 세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목사인데도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해. 얘기를 못하는 건 상관없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표현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 인생하고 예수의 죽음하고 관계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들 제가 욕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수가 그렇게 참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해 먹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신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냥 확 바꿀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라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특별하게 느끼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없이 이렇게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조회수도 없이 얘기만 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4절에 또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예수와 같이 장사되었다가 예수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까지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세례로서 같이 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가 살았어.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무엇으로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복음과 같이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복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종이다라는 게 종. 쭉 넘어가다 보면 우리 16절 종, 죄의 종.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음은 순종의 종으로서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에 따라서 종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사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살면 복음으로 살면 우리는 순종의 종이다라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죄를 따르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따르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나 종이나 똑같잖아. 종종 붙어 있잖아. 뭔 의미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은 결국에는 사망. 사망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23절.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순종의 종으로는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으면 간다는 소울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 천주교의 연옥과 같은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뭐 죄와 뭐 슬픔도 없고 뭣도 없어. 어떤 개념에서 보면 우리 이제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자로 살다가 거지 나서로 쪽이 돼 보이면 어따 하고 딱 던져주니 개가 먹는 거 주워 먹으려고 한 사람. 나중에 보니까 지옥불에서 팔팔 타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소울의 개념은 이러한 형벌의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전 그거 읽고 참 충격 먹었던 것 같아. 신학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불심판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면서 우리 죄 지으면 나중에 가서 화라타는 불 가운데서 심판받아 이 얘기를 많이 믿었거든요. 근데 연옥에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소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고통받을 일 없는데 그곳에서 우리 다윗왕의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 못 보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 못 보는 것이 그렇게 막 사랑이 막 절절 쩔어갖고 하는 사람이 일 수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자 그러잖아. 맨날. 이사야에서 다루면서도 그랬잖아. 1장부터 야 내일 죽냐? 그럼 오늘 맞고 부어라 마시라고 오늘 죽자. 이렇게 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똑같잖아. 부어라 마시라 잘하잖아.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응? 술이 있냐? 그러면 춤을 추자. 노래를 하자 그러잖아. 근데 다른 민족은 안 그러냐면 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 기쁘나 슬프나 노래하고 살아요. 먹을 거 있으면 즐겁고, 응?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때로는 불심판 받는 불교의 그런 지옥 개념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필멸자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돼. 존재가 사멸을 해.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생을 꿈꿀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야. 다른 고등 종교도 많이 있지만 굉장한 거예요. 불교보다 훨씬 낫지. 오욕 칠정 벗어나서 해탈해가지고 이 반복되는 삶에서 끝내자라는 거 아니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떠나서 내가 창조주를 볼 수 있다는 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거를 내 기쁨으로 아느냐, 그냥 현실에 만족하느냐, 이것이 신앙에 그냥 가르더라고, 쉽게 말하면. 이것까지 다 들었거든. 목사님들이 다 했을 거거든. 근데 내나 사람들 보면 나 이 땅에서 미련이 많이 남았어. 저도 마찬가지. 저 말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인도 선교사를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응? 나를 더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단초를 줄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의견을 냈지만 못 갔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여자 선교사님 사역하는 게 창년촌 사역을 했어요. 인도 사람도 아니야. 인도보다도 더 못한 나라에서 부모가 팔아먹은 애들이 와서 한국으로 말하면 기둥서방 같은 애들한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애들을 붙들고 사역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못하는 사역이죠. 우리 강문재 선교사님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아니, 장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역을 힘있게 하셨는지 거기 안에서 현지 사역자가 이렇게 됐어요. 후임을 물세까지 하신 거야. 그리고 세워졌어. 대단한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 조언자 내지는 조금 더 이렇게 방향 제시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맞든 안 맞든 현실적으로 한번 부딪혀 봐야 된다. 이 생각으로 선교사님이 세운 교역자가 더 커져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일부는 있는 것이고요. 물론 걔는 모르겠지. 아버지 사랑이 뭔지. 어머니 사랑은 알지.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서 보여줬잖아. 인도 사회는 신분 사회고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멸시를 받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부딪혔잖아요. 가끔씩 인도 애들 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막대기 이만한 거 갖고 아무데나 막 두둑이 패죠.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강문희 선교사님은 뭔 말하다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선교사님 그냥 경찰도 따귀로 한다 팍 올라치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대단한 분이다. 정말로 자식 새끼 위해서 목숨 던지시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 사랑은 조금 다르잖아. 아버지의 오늘도 이렇게 보고 오는데, 판사 이한영인가? 요즘에 드라마 하는가 봐요. 전 TV가 없어서 안 보는데, 유튜브 동영상으로 짤들 보는데, 아버지하고 마지막 소주 한 잔 먹은 내용을 이한영 판사가 8회인가 어디선가 했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댓글 중에 하나가, 가까이 있을 때는 귀찮더만,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그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 아버지가 그런 거죠. 가까이서 품어주는 아버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버지는 조금 참아주죠. 자리 벌 때까지 참아주잖아.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그 존재를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버지란 존재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혹시 내가 아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당분간은 미워놓고 있는 거죠. 아예 아니다라고 말을 해놓으면서도 계속 저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고민할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자기 신앙 문제. 자기 아버지 로마 시민권자였어. 자기도 로마 시민권자가 됐어. 온 집안의 기대를 받고 가말리엘이라는 분한테서 율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어떤 신분 상승을 통해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해 나가려고 노력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딱 잘렸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고 예수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괜히 눈을 안 보이게 하신 게 아니겠죠. 그 세월, 짧은 시간 동안 남들한테는 그냥 만으로 이틀쯤 지난 것이고 본인한테는 한 2, 3년 됐겠지. 그러고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죠. 제가 한 10년을 얘기를 하잖아. 유대교인들은 배신놈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저 새끼는 우리를 박해하던 놈이라고 그래서 양쪽에서 오다가도 못하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 바나바 사도가 따뜻하게 품을 줘서 조금 신앙의 길을 본격적으로 입문하나 그랬는데 그것도 자신의 신앙관하고 딱 결치잖아요. 야, 헐라면 끝까지 하지 중간에 관둬놓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가를 용서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갈 길 가게 되잖아.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잖아.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세례를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세례 얘기 내나 안 했던 것 같은데 세례 얘기하잖아. 근데 왜 세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딱 붙여서 얘기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굉장한 중죄인이에요. 비참한 죽음이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꺼리 끄는 거 옆에 꺼리 끼는 걸 또 꼈어. 더 안 좋은 거잖아. 유대인이 뭔 세례를 받아. 자기는 할례 받았으면 끝이야.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올라가면 하나님이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거야. 근데 내가 자녀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신성 못하게 했다고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붙여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껄끄럽고 얘기 안 하고 싶고 한 것을 또 붙여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2배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거라 그래요.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의 1.16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산상수훈가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다라는 표현도 사도 바울은 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결국엔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정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잖아. 다 이루었다. 니들 죄값 다 치렀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나의 원죄와 자범죄, 과거의 죄와 현재와 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는 한 마리 저쪽 보내갖고 땅굴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급히 회막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시은자 위에 뿌려야 되잖아.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수의 휘장을 그냥 팍 자르셨어.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이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히브리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아사셀 염소가 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막 남들이 따라가니까 우아니 막 간다고 해서 내 신앙이 커지지도 않고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한 기본이 너무 탄탄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살아.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 산을 옮기는 믿음. 이집트 카이로 얘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응? 이집트가 이슬람교 지역으로 점령당하면서 야, 니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며? 믿음 있으면 산 한번 옮겨봐라 그랬는데 못 옮기는데 그 콥틱 기독교 주기경이라고 하나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못 아는데 그 집에서 물 깃고 장자패는 하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산 옮겼대잖아. 그 산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나오는 그 재활용 쓰레기들 다 모아갖고 재분류해서 먹고 사시잖아. 콥틱 기독교는 예수를 안 믿어. 단성론이야. 하나님만 있어. 성령도 없어. 수많은 기독교 분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우리 안에. 동로마교회, 서로마교회 왜 나눴어요? 저희는 조금 이따 성찬식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유교병이냐 무교병이냐 이것 갖고도 싸우는 별짓하는 놈들이 다 있다는데요. 과거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봐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 맨날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 욕하잖아요. 오늘도 대놓고 얘기하잖아. 원래 올해 계획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고요? 노아우 홍수 때 물심판을 이제 안 하시고 부족의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이제는 불심판이라고 그러죠. 죄 지은 놈들을 혼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보면 야 내가 너 잘못 가르쳤어. 아빠가 아들내미한테 야 예전 같으면 잘못하면 종아리 걷어 임마 하고 회초리로 때렸는데 어느 날은 야 자기가 먼저 종아리 닦았고 회초리 네가 때려 임마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요.
사람 죄를 따진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자신이 따진 거예요. 많이 여러 버전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이 변성해서 낮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스스로 벌하신 것이, 죄를 감당하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왜? 하나님만이 이 죄를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5대에서 뻔하잖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죄 있는 놈은 짐승한테 손 얹어라 이거잖아요. 죄의 전가야. 그리고 그 짐승 잡아서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어떤 때는 몽땅 다 태우는 거잖아. 그게 5대 제사거든. 가루 같은 건 위에서 잠깐 몇 개씩 태우고 니네들끼리 얻어먹어, 뭐 나눠 먹어 이런 거고. 죄를 담당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죄하신 분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예수님은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뺐나?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뺐나?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쩌다 한 번이지. 한 달이면 한두 번이나 있는 것이지 별 볼 일 없어요. 교통 범칙금 작년에 몇 년 만에 딱 한 번 끊었네. 저희 사모 입원해 있는데 조금 그때는 빨리 밟았나. 3만 원짜리 제가 3만 원이야 5만 원짜리 하나 끊고 지금도 아까워갖고 집에다 지금 해놨어. 아이 아깝다 씨. 아까워서 그 돈이면 기름을 한 2주는 쓰는데 뭐가 급하다고 그랬을까? 제 나이 때 그 운전 조심조심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더 이상 안 깎아줘요 그러잖아. 제가 그런 지경이에요. 거의 조금만 내.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죄 짓지 말자라는 거야. 이건 세상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죄 짓지 말자 이거거든요. 예배 안 드린 게 가장 큰 죄야. 왜? 예전엔 상번제 드렸잖아. 아침 저녁으로 예배 제사 드렸거든. 3대 절기는 기본이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개념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예배잖아. 그래서 적어도 안수집사쯤부터는 공예배는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공예배는 새벽 예배가 포함이 돼.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포함이야. 그래서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돼.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않잖아. 사업 한다고 그러고, 멀리 산다고 그러고 그러면 주일에 한 번 얼굴 내미는 걸로 만족하고, 중직자 회의, 이런 것들, 당회로 모이기만 하면 그래도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현실에 타협한 거예요. 원칙은 원칙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잘하자. 근데 보통 잘해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우리 식물 다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 열매도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거룩함. 항상 제가 거룩은 뭐냐면
구분된다, 분리된다라고 말씀드려봤죠. 사랑은 선택이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거룩하면 분리되는 거야. 어떤 것으로 분리냐? 영생이니까 죽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야. 영생을 누리는 거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는 무슨 일 했던 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명한 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세국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죠. 순종과 섬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순종과 섬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섬기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는 거야. 또 믿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 조상들부터 지켜온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같은 사건이 벌어지잖아. 아방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저 땅이 필요해. 그런데 나 못 줘. 그러잖아.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못 줘. 그러니까. 거짓으로 막 조작해갖고 왕을 모함했다고, 못 오겠다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피해 보답을 받죠. 뜻이라 그래. 우리도 과연 그렇게 사느냐? 아들내미가 이 지랄하고 있네. 똑바로 들이라고 아침에 분명히 경고하고 몇 차례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배 잘 드리자. 그리고 때때로 개인의 경건의 시간 갖자. 개인의 경건의 시간으로 가장 큰 핵심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24시간을 살잖아요. 평일날 10분에서 한 2, 30분은 빼놓을 수 있잖아.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 필요하나? 운전하는 사람은, 출퇴근하는 사람은 운전하면서. 기관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시간이 좀 있잖아요. 잠깐 하면 되죠. 성경 읽는 것도 처음에 어렵지. 저처럼 처음에는 이게 좋은 비계가 되지만 두꺼워갖고, 저는 이렇게 찬송가까지 붙어갖고, 읽다 보면 재밌어져요. 왜? 내 삶하고 연동이 돼, 이제. 성경의 말씀. 오늘도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넌 누구의 종으로 사냐? 그러냐. 누구의 종으로 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맘먹었잖아요. 신약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 꼭 쓰잖아. 사도 바울이나 우리 사도들은.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거든. 자기들 직업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그 삶이 바뀌어갖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고백이야.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 없지만 우린 직서사관이라 언제나 생각해봐도 어떻게 생각해봐도 무엇을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그 고백이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 그럼 그에 마땅하게 살아야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살래? 저도 율법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늦기는 못 늦어. 35부터 본격적인 생활했으니 아주 늦은 나이는 아니고 필요한 때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20년 넘게 살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앞에 35년의 삶도 행복했지만 뒤에 20년 남짓의 삶도 더 행복한 거잖아요. 더 기쁘고.
요만한 데서 살 때 모습과 요만하게 다채롭게 사는 모습, 뭐가 좋아요? 그럼 너 이만한 모습이 좋아, 저는. 요만한 모습은 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것도 좋긴 좋겠지만, 요렇게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 드라마틱하고, 막 이질하는 것도 괜찮더라고. 주식은 이질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잖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근데 또 재밌긴 하잖아. 한 종목 파갖고 계속 자기 시드머니 불러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재밌잖아.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뭐 2천 몇백 종류, 한국 뭐 코스피, 코스닥이 있다는데, 다 해보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해요. 너무 작은 것은 너무 안 오고 싶긴 한데, 꿈이 그래. 또 성경도 그렇잖아. 이것저것 다 다뤄보고 싶어 하잖아, 제가. 1189장 다 다뤄보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보고,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왜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고 그 시간을 더 즐기는 편이에요, 저는. 읽는 시간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읽고 나서 이 내용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물어보는 거지.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조금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동영상 찍어서 그 동영상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내지는 무엇을 해볼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야. 제가 설교문을 쓰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내용과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많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개척하고 로마서만 지금 적어도 3번 이상은 다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3년이면 되게 성경이 한 바퀴 돌더라고요. 천천히 돌아도. 11년 차니까 벌써 3번은 더 돌았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 다음은 이제 십자가, 세례에 대한 내용으로 6장을 다뤘다면 7장은 결혼, 혼인, 이런 걸로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8장에 가야 저는 좀 마음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좀 편안해져요. 로마서는 7장까지는 막 꼬이는 것 같아. 근데 다음 시간이 조금 이제 더 이렇게 복잡해지고 더 꼬이는 것 같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로마서 7장으로 또 뵙겠습니다.